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 구체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에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나무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라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다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묘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일대기, 아니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또 말하게 됩니다. 그 시신 앞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갔네. 그런데 많은 그 사람의 묘비에 당신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그 묘비에 새겨놓는다면 이보다 더 멋진 묘비명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두 다 우리는 또 이제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의 묘비에, 내 미석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 묘비에다가 가족 이름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라는 이 묘비명이 만약에 써진다면 아마 이보다도 행복한 죽음은 없을 것이요, 이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당신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세상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서로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의가 무너지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의 시기 적절하게 행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대는 바로 지금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미래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미래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sem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 반주를 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해봅시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물질을 모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동록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좀이 쓸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여러분 놔두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물질이 놔둠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심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는 것 중에 쓸어넣는 그 돈을 그 물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왜 귀히 여기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들어서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밭을 파는 것에 반을 집어넣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반을 여러분 교회에 낸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심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 심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효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을 준다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다고 다 자라나요? 물을 줘야 돼요. 황금 자란다고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돼요. 성품이 돼야 됩니다. 황금을 내는 것만큼 성품이 돼야죠. 성품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충성과 헌신,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적당히가 없어요. 교회는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이게 분명한 곳이 교회입니다. 흑백의 논리가 정확한 것입니다. 청천연색이 아니에요. 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 정도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성령 충만하자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심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진심 어린 헌신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교회 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교회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일이, 믿는 자가 교회 일이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면 자기 삶도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나의 헌신과 봉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목사 보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대사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이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뭡니까 여러분? 심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과 같이 하나의 식물을 여러분 땅에 심고 그 심는 것에 물을 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몫이에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공기와 태양과 계절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그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 헌금을 다 심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그리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를 사는 성도 여러분 다 잡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영혼을 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고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영혼을 구령하는 자로 동역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성건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철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과연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세요. 100m 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여러분 목적 없이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시합을 하는 권투 선수가 여러분 상대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허공을 치듯이 쳐보세요. 지치기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게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